세상이 가져다 주는 그 지혜는 작은 일에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 큰 사람이 될 사람이 이 하찮은 일 가지고 너무 이런 일 가지고 신경 쓰지 마. 너는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이야. 그런 소리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너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말고 큰 일을 좀 생각하지 않을래?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고요. 우리들은 어른들에게 많은 그런 영향력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자기 개발하는 데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말씀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까요,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작은 것을 나누기 위해서 노력했더니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작은 나눔의 힘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가꾸어 나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보니까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빠지지 말고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만일 그 작은 것까지라도 행하지 않고 나아갈 때 큰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일컫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말씀을 보니까 큰 일을 한다고 해서 큰 사람이 아니고 작은 일을 한다고 해서 작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지요. 작은 사람이라는 것은 큰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되기를 거부하고요,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작은 사람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까? 그 변화는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천리길을 가는데도 한 걸음을부터 가지요. 저는 오늘 와이셔츠를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 나중에 거울을 보니까 삐뚤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이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은 모든 단추는 엉성하게 끼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움으로써 우리가 밖에 나가 일할 수가 있겠죠. 일함으로써 뭔가 큰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성경에서 오늘 말씀한 대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모습이지요. 청지기의 사명은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뿐이죠.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를 하고요, 쓰레기를 비우고요, 문을 걸어 잠그고요, 부모님들이 안 계실 때는 내가 집을 잘 지키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금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를 돌아가는데 아내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에어컨을 잘 껐는지. 어때? 집에 다 도착을 했어요. 다시 물어봤습니다. 에어컨 잘 껐냐고 물으니까 끄긴 껐는데 언제 끄는지를 제가 다시 중간에 켜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 다시 돌아왔을까요?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누웠을까요? 제가 안 돌아왔으면 이런 말을 안 하죠. 다시 돌아왔어요. 그 에어컨도. 우리 이 목사님은 항상 아침에 새벽에 오신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다시 교회에 왔다가 집에 들어가니까 11시 20분 한참 주인 의식을 갖지 않으면요,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날 알아서 끄겠지. 어떤 분이 오셔서 교회 들어오면 끄겠지.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작은 일에 충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청지기입니까? 아니면 주인입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이 아닌 청지기의 모습을 갖추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청지기가 되고자 모이는 곳이지 주인이 되고자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 39장 4절에 보니까 요셉을 보면은 주인이 아닌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장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성경은 요셉을 고급스러운 단어로 뭐라고 이야기했죠? 가정총무라고 이야기했네요.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총무는 요즘 말로 한번 바꿔서 번역을 해보니까요, 머슴 아닙니까? 이 요셉은 그 가정에 들어가서 머슴살이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요셉이 머슴살이라고 해서 시시하게 여기고 대충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했다라면은 아마 성경은 요셉은 그저 머슴살이로 끝나버렸다라고 기록될 것이 분명합니다. 요셉은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았죠. 형들로부터 시기를 당해서 요셉은 애국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참, 그러나 이 요셉은 팔려나갔던 그 시기에서부터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지요. 주인은 이 머슴인 요셉에게 모든 것들을 또 맡겼대요. 자기 소유를 그의 손에 맡겼대요. 이게 하루아침에 됐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주인은 요셉을 지켜보고 또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주인은 요셉의 태도를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과 달리 성실하였죠. 정직했죠. 아주 신실하였습니다. 세상은요, 고지곧대로 하면 손해보는 세상이라고 하지만은 그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한 길을 선택했고요, 재능보다도 먼저 성실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 감옥 생활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그 병망득한 그런 생활 속에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 꿈을 해석해주고 간수 생활을 잘 해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울 것이 있지요. 주의 오른팔에 심겨진 그 꽃을 그 자리에서 피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옮겨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작은 교회에 보내주셔서 섬기게 만들어주셨나요? 이 자리에서 아름다운 이 꽃처럼 피어오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의 오른팔로 심겨진 그곳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라, 그러면 내가 더 좋은 넓은 장소로 옮겨주시리라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가장 작게 보입니까? 여러분의 그 사업장이 초라합니까? 가정이 아직도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가정 속에서, 그 직장 속에서, 그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반드시
옮겨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작은 일에 소홀하며 충실하지 못할 때 어떤 큰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이렇습니다. 이런 잡다한 일을 내가 해야 하나? 내가 한국에서 이런 역할을 했는데 내가 미국에서 이런 일을 하다니, 참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이런 잡다한 일을 다른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다한 일을 내가 먼저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사명이라도 성실한 모습으로 일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4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 다 참이라 하더라. 요한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뭐 그저 그런 사람입니까? 성경으로 말할 때는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와 별 차이가 없더군요. 이 말씀을 보니까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았대요. 참 놀랐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볼 때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기적도 행하지 못한 이 미련한 자에게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두가 진실이라고 믿고 이해했대요. 누가 큰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한 자가 가장 큰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지만은 여자의 몸에서 낳은 그 자녀들 중에서 요한보다 잘난 사람이 없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요, 자꾸만 큰 일을 저지르려고 합니다. 큰 집에 살아야 되고요, 동양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지어야 되고요, 가장 긴 다리를 놓아야 되고요, 가장 큰 자동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요, 사역도 많이 해야 큰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이건 세상이 주는 지혜에 불과합니다. 이렇다고 해서 큰 집에 산다고, 큰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높은 빌딩에 산다고 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사람이란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말하고요, 그 진리 속에서 무언가 행하고자 할 때 아주 작은 소명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지키며 나아가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직한 마음, 정직한 믿음 안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한 사람이지요. 성경을 누가 읽어주면 다 썼어요. 지금은 인쇄가 잘 돼서 여러분들이 아주 고급스러운 가죽으로 된 성경책을 잘 가지고 다니죠. 제가 보면 색을 보면 다 깨끗해요. 제가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책이 깨끗하면 선생님한테 맞았다. 여러분, 우리 성경책은 깨끗할 이유가 없습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그만큼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어요. 책이 너무너무 깨끗해가지고. 그래서 공부는 하지 않고 막 비볐어요. 책이 달아지라고. 여러분, 저한테 들키지 마십시오. 책이 깨끗하면은 하나님 앞에 혼이 납니다. 서기관은요, 성경을 필사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성경을 필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장로님도 보니까 성경을 다 필사하고 계시죠.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물을 잘 드렸고요. 11조 예물도 잘 드렸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3장에 가서 보니까 요한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쳤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미안해. 내가 수잔나하고 엔젤라 찾아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몰랐을까요? 그들은 성경을 필사한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예물도 잘 드렸고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믿음의 모습으로 항상 다녔던 사람입니다. 근데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걸로 착각을 했어요. 내가 예물도 많이 드리고 내가 성경도 좀 아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하니까 착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실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 박사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믿음이 가장 모범적으로만 생각하였습니다. 조금만 부족한 세리를 보면은 저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지. 나처럼 기도해야지. 그렇게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빈틈만 보이면 물고 늘어지고요. 책 잡아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죽였습니까? 신앙생활을 잘 못한 사람들이 죽였습니까? 가장 똑똑하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자들이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리더하는 목사나 교사나 인도자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루아침에 죽일 수 있어요. 맞지요? 목사 한 명 죽이는 건요 하루아침 일주일 동안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목사의 흠집을 잡아내고요. 그렇게 된다면 목사는 일주일 만에 강대상을 내려가요. 바로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경 지식은 좀 몰라도요 정직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장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들통이 난 것입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믿음이 바닥이 난 것입니다. 들통이 났어요. 우리가요 정직한 믿음이라는 것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게 정직한 믿음이라면 산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꼭 알아야만 합니까? 잘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모든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요 진리이며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라고 산다라면은 그것이 가장 큰 믿음이요 가장 큰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 자리에서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직한 믿음을 소유하고 올바른 믿음, 선한 믿음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착한 행실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속에 숨겨진 이 작은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사람 앞에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아주 작은 일입니다. 먼저 손 한번 내미는 것이 아주 작은 일이지요. 새 가족이 오면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것도 가장 작은 일이지만은 그것이 가장
큰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빛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바로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이 가장 큰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부터 좀 더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성도들과 이웃들을 대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요, 사람들이 변화를 받지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단어를 입력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단어들을 머릿속에 가득 담아가지고 한번 다녀보십시오. 좋은 일들만 일어납니다. 불신과 원망과 시비와 그런 불평을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 다녀봐 보십시오. 항상 입에서는 불평과 시기와 원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니라. 모든 일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옵니다. 모든 질병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오지요. 내가 이 질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반드시 낫겠다 하면은 회복이 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 강한 의지로 낫겠다고 하는 자는 회복도 빨리 돌아오고요. 아이고 나는 이제 죽을 병이야, 더 이상 못 살아 하는 사람은 많이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고요. 치료하는 것도 마음에서 나오고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옵니다. 제가 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5,000불을 주면은 우리는 생활이 넉넉하겠지.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00불밖에 주지 않을까? 그 2,000불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느끼고요, 밥을 굶지 않고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감사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에 따라서 어떤 가정에는 5,000불을 주시고 어떤 가정은 2,000불을 주시고 어떤 가정은 1,000불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왜 행복한 미소를 가지고 다닙니까? 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하나님 중심에 있고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 마음의 평화가 우리 얼굴에 미소가. 여러분, 세상의 물질 가지고 우리가 행복의 잣대를 재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기를 코를 통해서 불어넣어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으로 살아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만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승리한 사람들은요, 몸을 잘 쓴 사람보다 마음을 잘 쓴 사람이 성공해요. 마음을 잘 쓰면 복을 받고요, 마음을 잘못 쓰면 화가 임한다는 것은 저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베푼다라고 하면은 어떤 물질을 이렇게 베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물질도 베푸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마음을 베풀 줄.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줄 알아야 되고요, 성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이 있죠. 건강도, 사랑도, 선한 믿음도 돈을 주고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돈이 없다 할지라도 건강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우리와 서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언젠가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주실 것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더 큰 자로 하나님께서 써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것이 너무 작습니까? 우리는 이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큰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아멘. 좋은 보약을 다려 먹듯이 우리는 영적인 것들이 건강해야 합니다. 예뻐지십시오. 저도 예쁨을 받기 위해서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육신이 예뻐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예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갈렙처럼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